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온 전후에 비 올 때 보면은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무지개를 볼 때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그 7가지 색깔을 통해서 잔잔한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는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에는 무지개가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만드셨는데 그 무지개를 만드신 것은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무지개를 생각할 때마다 다시는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홍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쓸어버리셨던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무지개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 한 줄로 온 땅이 물로 심판받았던 것을 신약을 살아가는 특별히 베드로는 한 줄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시의 학자들은 노아의 홍수 때 이 땅에서 얼마의 인구가 살았을까? 그리고 그 인구를 계산해 봤어요. 그리고 그 인구를 계산해 보니까 약 10억 정도 인구가 이 땅에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10억의 인구들이 물로 말미암아 홍수로 말미암아 다 노아의 홍수 때 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주 성경은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인데 단순하게 이것을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분명히 노아의 한 사건은 다시는 노아의 이 사건을 통해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이어서 합니다. 내가 이제는 불로 이 땅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불심판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고 예표라고 또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노아의 홍수,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씀에 이어서 노아의 홍수 사건 두 번째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이 방주를 통해서 주셨던 그 4가지 본문에 등장했던 동사를 추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장 13절에 노아의 가족들이 다 들어갔다. 15절에도 들어갔다. 16절에도 들어가며 계속 들어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들어갔단 말이 영어로 엔터입니다. 엔터, 들어갔다는 동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7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들을 40주야를 내려 모든 생명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7일 후, 자 노아야 이제 너는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에 들어간 이후에 7일 후에 내가 하늘에서 비를 내릴 텐데 그 비가 온 땅을 다 내가 쓸어버리도록 그 비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3일만 비가 내려도요.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대홍수가 나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려졌습니다. 사실은 그 노아가 들어간 이후에 7일 후에 비가 내리기를 시작했어요. 노아 시대의 사람 10억이라는 인구가 살았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 10억의 인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비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본 적도 없습니다. 조상제도로 이 땅 위에 이 지구에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성경은 창세기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에 보면은 구름이 떠올라 그 물이 떠올라 구름 가운데 물이 떠올라 안개 가운데 온 대지를 적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안개가 지구 땅 위에서 올라와서 온 대지를 적셔 이 지구가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억 인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 땅 위에 비가 있다, 비가 온다, 비란 말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창을 여셔서 궁창 위의 창을 여셔서 그 비를 다 쏟게 하시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이 터져
지구에 있는 물이 터져 위로 솟아오르게 하셔서 온 땅을 물로 덮어버리고 맙니다. 자, 노아가 당시에 비를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 단 한 번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하늘이 창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이 땅에 비로 온 땅이 심판, 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과거에 홍수로 인명피해가 났다든지 홍수로 자연의 대재앙이 찾아왔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사건이 없었습니다. 노아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이런 말을 할 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거예요. 미쳤다, 미친놈이다. 나이가 먹으면 사람은 노망하는데 노망하면 빨리 죽어야 돼. 이런 소리를 사람들이 하며 비웃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능한 말입니까 이게? 그래서 노아는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의 창세기 6장부터 7장까지 계속해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렇게 말씀해요.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7장 5절에도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7장 9절에도 명하신 대로, 그리고 16절에도 그에게 명하신 대로 그가 다 했다.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아는 그 어두운 땅에 다 했어요.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7일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무슨 비가 오기는 와. 무슨 하늘이 창이 열려서 이 땅에 물로 심판을 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년 17개월, 1년 17일, 1년 17일 동안 노아는 방주 속에 들어가서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듬해 2월 27일 방주에서 노아가 나왔다라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엔터 들어가게 하셨어요. 자, 들어간 것이 노아가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고, 그래서 들여보내고 수동태 하나님께서 들어갔다. 내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여보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며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이 땅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느냐? 영원하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자연의 이변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이 지구가 이제는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머지않아서 대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고 이 지구가 어떻게 바뀌어질지 모른다. 과학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받게 될 것이다. 불로 심판받게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세상은 불로 이 지구가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준비한 구원의 유일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방주에 들어간 것과 똑같은데 너가 그 예수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겠니? 우리 이 질문 앞에 분명히 대답을 해야 됩니다. 네, 믿겠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방주를 잘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해서 그곳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불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자, 노아의 8 식구와 그리고 암수 한 쌍씩 모든 동물들이 하나 방주로 나오게 되어지고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들어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업이었습니다. 암수 한 쌍씩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모든 동물들이 암수 한 쌍씩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간 것은 노아가 세운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노아가 모든 동물들 암수 한 쌍씩 이곳에 들어가도록 명령하셨고 그리고 방주에 들어감으로 저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아무리 와도 죽지 않는 유일한 안전한 장소는 배 안밖에 없습니다. 이 배 안밖에 없어요. 그곳에 들어가는 자들은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안전한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안전한 처소예요. 들어가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내가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에 그냥 친구 따라서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고 그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나의 손을 붙드셔서 이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엔터.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6절에 보면은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안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다. 샷, 문을 닫으셨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문이 여러분 작은 문이 아닙니다. 공룡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한 코끼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코끼리 암수한 상시 이 문으로 들어간다. 거대한 공룡이 이 배 안으로 들어가는 그 배의 문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이 그곳으로 들어가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문을 닫으셨다는 것은 가장 안전하다는 처소예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감옥처럼 가둬버린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방주에 들어간 너희들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 가장 안전한 장소가 이곳입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일지라도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산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어할지라도 이 가장 안전한 처소는 방주 안입니다. 아무리 요동을 칠지라도 가장 안전한 처소는 이 방주의 안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해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성도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은 내가 구원이 유지되고 이 땅에 그 능력과 힘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이 유지되어지고 하나님 그분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는 결국 내 노력으로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오늘 또 망할 수 있고 내일 또 망할 수 있고 오늘 또 무너질 수 있고 내일 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이상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주의 은혜를 입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업이 조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망한다고 해서 진짜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어요. 자, 방주의 문이 닫혔다 이 말은 방주 안은 가장 안전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그 방주 안에 있는 짐승 한 마리 죽은 적 없고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 한 사람 그 어떤 1년 17일을 그 방주 안에 있었지만 아픈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주가 닫혔다는 것은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바로 기회가 끝났다는 겁니다. 기회가 끝났어요.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그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장차 이 땅은 하늘이 열려져서 물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은 노아를 정신병자로 비웃으면서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20년 동안이라는 기회를 주었지만 이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이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방주에 들어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랑 예수님께서 오실 때 신랑이 오실 때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기름이 없는 5처녀의 비유를 성경은 말을 합니다.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왔다 말할 때 그 기름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다섯 처녀는 신랑이 왔던 말을 듣고 등불을 들고 밖에 나가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서 기름을 그때서 구하러 갑니다. 기름을 구해서 와 봤더니 이미 문이 닫혔더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문이 닫혔어요. 이 구원의 문은 영원히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닫을 때가 있어요. 목사가 이 강단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한 것이 여러분 영원히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문이 닫힐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와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은혜 때고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는 진짜 천국은 침노하는 자리 것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리에, 말씀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 서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나타나는 한 단어입니다. 바로 물이 창일했다. 물이 가득 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플로드, 창일했다. 창일했다. 여러분, 창일했다, 물이 가득 찼단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리즈, 올라왔다요. 올라왔다. 그러니까 물이 가득 차서 온 땅을 덮어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매일마다 우리는 일기예보를 듣습니다. 일기예보는 이런 이야기죠. 일기예보는 비 올 것을 예측합니다. 과학적인 방법과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나 비가 올 것이다, 몇 퍼센트 비 올 확률이 있고 어느 정도 올 확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확하게 맞춘다 할지라도 비가 오도록 명령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자연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비가 오도록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과 바람에게 명령하신 즉 그 풍랑과 바람이 잔잔케 되어졌던 것처럼, 마치 이 자연계가 귀가 있어서 듣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자연계가 듣고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온 우주와 만물에 명령하실 수 있고 그 온 우주와 만물이 자연계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7장 17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면은 이 네 단계로 물이 움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7장 1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또 오르고, 그리고 이어서 18절에 보면은 물이 많아서 더 창일함에 더 많아짐에 땅 방주가 물 위에 이제 또 다니게 되어지더라. 7장 19절에 산이 다 덮였더니 7장 20절에 온 산들이 다 덮여 흔적을, 이 지구에 어떤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물이 다 덮였더라 성경은 말합니다. 백두산만 덮인 것이 아니고 에베레스트 산도 덮이게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어요. 근데 이 물들이 다 터졌습니다. 하늘이 열려서 물이 이 온 땅을, 그 궁창의 물이 다 쏟아지고 궁창 아래의 물이 다 쏟아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때 이 지구를 바라볼 때 지난 온 자들은 지구를 균일성을 말합니다. 수천 년이나 수만 년이나 수억 년이나 이 지구는 동일하다, 균일하다, 이런 균일성을 말을 해요. 근데 창조 과학자들 가운데 창조를 믿는 과학자들은 균일설이 아니라 대격변설을 말을 합니다. 격변설을 이야기해요. 대격변이 언제 일어났는가? 여러분, 과학자들입니다. 창조 과학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지고 궁창 아래에 물이 터짐으로 말미암아서 대격변이 일어났는데 그때 지구가 23.5도가 기울게 되었다. 창세기 8장에 보면은 23.5도가 기운 이후에 지구의 형태를 말합니다. 이 지구가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있더라. 자, 여러분 찾아보세요. 자전적 기울기를 보면요, 기울면은 거의 0.5도가 된 수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수성은 사계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계절이 없습니다. 23.5도를 두시고 하나님이 이 지구가 사계가 생긴 거예요. 겨울이 오면은 생각해야 돼요. 노아 용수 때 대격변설이 지구에 일어나고 지구가 23.5도가 기울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겨울이 왔구나, 이 계절이 생겼구나.
여러분 믿으시죠? 우연이 아니에요. 8장에 2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그전에 없었어요. 추위와 더위가 없었습니다.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게 되리라. 여러분 최소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저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할지라도 우린 창조론을 믿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물이 가득 찼던 것처럼 온 세상에 또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언젠가 러시아의 어느 곳에 15m, 저희 교회가 저 끝에서 이 끝까지가 30m입니다. 15m 절반 정도 되는 운석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이 완전히 불받아가지고 사라져 버렸어요. 성경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6절 말씀 보면은 요한이 장차 일어날 일들을 본 거예요. 그걸 기록해 놓은 것이 계시서 아닙니까? 내가 보니 여섯째 이를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기라. 하늘의 별들이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 옮겨지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 15m 된 운석 하나 떨어졌을 때 그 자리, 그 주변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하늘의 별이 이 지구보다 큰 별이 만약에 이 지구와 부딪히게 되어진다면 자, 어떻게 될까요? 온작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온작 폭탄을 다 합한 것보다도 더 무서운 지구의 박살난 사건들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 제약이 관용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약이 차오르고 틈이 없을 정도로 가득가득 메꿔진 그 제약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구를 물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인간의 제약이 어느 곳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의 모습이 이거예요. 하늘은 종이처럼 말라버리고 산과 섬들은 옮겨질 것이다. 백두산이 저 전라도 강주에 옮겨지고 저 한라산이 저 개성으로 옮겨지고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이 서울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그만큼 놀라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3절 14절에 그 말씀하신 이후에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사람들이 뭐라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기도할 것이다. 차라리 바위가 내 머리에 떨어져 박살 나가지고 내가 그 모습을 안 본 것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북한이 가지고 있었던 핵무기 하나가 서울에 떨어지면 3분의 2 인간이 사라지는데요. 1,000만의 인구 가운데 6, 700만 명이 순식간에 사라지는데 먼지처럼 사라져버려요. 그것을 봤던 사람들은 차라리 바위가 내 머리에 떨어져 박살나므로 내가 그것을 보지 않았으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여러분 출세하셨습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성공하셨습니까? 참 귀한 일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돈을 많이 버셨습니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7장 22절에 한 동사를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다 죽었다. 다 죽었다. 프리스. 다 죽었다. 땅에 호흡한 모든 것이 죽었는데 불로 심판할 때는 요한계시록에 물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까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은 이에 반드시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이 땅에 태어날 때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 인생이 내가 이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 죽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땅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 것처럼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라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심판이라는 지옥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배가 어디에 있는가? 아라랏산에 노아의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지금 트리키에가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그 아라랏산 터키에 보면은 노아의 방주 그 형태 그대로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그 모습이 어떻게 산 위에 그 높은 산 위에 배가 있을 수 있어요. 팍스 뉴스라는 미국의 뉴스에서 이것을 교사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결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를 믿어 자녀가 되어 있고 이 구원은 내 능력과 내 선행으로 유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구원이 유지되어진다고 말씀을 하면서 누구든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 가장 안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 가장 안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하고 또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다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한 5, 60명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60명으로 생각을 해보죠. 60명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60명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제해놓고 59명을 내가 천국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 한 사람 제된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우리 다 60명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해보자. 한 사람이 남아야 되는데 나머지 59명은 다 천국에 가야 되는데 누가 가야 되지? 지옥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그곳에 갈게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 지옥은 영원히 죽지 않는 마치 그 형태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뜨거운 불이 달구어진 철판 위에다가 소금을 치는 것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뜨거운 철판 위에 불이 달구어져서 소금 한 줌을 던져보십시오.
그 불길에 의해서 소금이 튀는 모습과 같이 인간이 지옥에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죽지 못하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곳에 한 사람이 간다. 그래서 우리 육심이 모여서 이렇게 의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제비를 뽑읍시다. 그래서 60개의 제비를 만들어 놓고 한 곳에 영표를 써놓고 이 영표를 뽑은 사람은 이분이 남고 우리는 다 갑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그곳 제비를 뽑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다수 인력을 통해서 한 사람이 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뽑힌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그와 똑같은 일입니다.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은 스스로 멸망시켜 달라고, 내가 스스로 지옥 가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일주일 가운데 한 날을 구별하여 주일로 만드시고 택한 자기 백성들을 불러서 만나주시고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해주셨고 그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셨던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기적 속에 살아가는지,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고 하나님이 창일하게 자연을 명해서 어느 날 불로 심판할 때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요한계시 6장에 이런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안전하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방주 밖에 있으면 너무 두렵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방주 안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모든 짐승들이 그 안에서 가장 안전함을 누렸던 것처럼 영생을 누렸던 것처럼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